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5장 12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의도치 않게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들 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더욱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 내게 들어왔던 모든 상처들이 다 해결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그것을 죽었으므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다시 괴롭히지 않게 되고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타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 누군가 내게 마음을 찢어 놓았다는 말은 기억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마치 돋보기를 보는 것 같이 자세히 보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현미경으로도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되어야 될 대상은 당신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고 이런 상처들이 쌓여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도는 성도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대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그의 죄는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손가락을 바깥으로 향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비교 의식 그런 거 없었어요. 의심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비난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달라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그 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의 죄보다도 남의
남의 죄를 먼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그리고 그 결국 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시작된 죄의 역사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봤던 책 제목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무에서 나무까지 이야기다. 그런 책을 본 것 같아요. 나무에서 나무까지. 그 첫 번째 나무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두 번째 나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식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에서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죄를 붙잡았지만 두 번째 나무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죄인들을 품으신 거예요. 또 선악과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남의 죄를 보게 했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울게 되잖아요. 왜? 내 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의 허물은 작아지고 내 허물, 내 죄는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외치게 하지만 십자가는 조용히 주님, 죄인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인류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을 단 한 사람, 아담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완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도 없었고요, 눈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막힘이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죄는 열매를 먹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물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그 독립선언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생활에 개입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예? 하나님 필요 없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과학이란 이름으로, 철학이란 이름으로 인문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해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술을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그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삶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 내 기준이 진리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믿는,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계산을 먼저 믿고 성령의 음성보다도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말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잘 보는 눈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었어요. 죄를 보지 못하는 눈에서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현상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숨는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화과 잎을 붙잡았어요. 그것으로 자취를 가리려고.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피하게 되고 기도를 미루게 하고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빛을 멀리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죄가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 곳,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와를 탓하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어요. 결국 모두가 자신의 죄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는 변명의 열매이고 정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등장한 후에 성경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세워졌어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입니다. 아담은 나무 안에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우리에게 의인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셨어요. 아담은 자신의 손으로 열매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의 손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이 인간을 품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죽음을 가져왔고 십자가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또 선악과는 저주를 가져왔고 십자가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본문 앞전 구절입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또 배우자가 변하는 데서 시작되지도 않아요. 자녀가 변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가 변하는 데서도 아닙니다. 회복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과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야말로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내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선악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두 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그런데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역사는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은 눈은 남의 죄를 보고 십자가는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죽으리라 했는데 곧 죽었나요? 그것은 몸의 변화도 아니고요, 환경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은 하나님을 더 깊이 보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즉 죄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선 자체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사람을 바라본 눈, 은혜를 바라보던 눈이 허물을 찾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해보니 알아차리고.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멀어졌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원하셨던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와의 죄를 덮어주고 자신이 죄를 짊어졌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기 아내를 가리켰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입에서 회개의 말이 아니라 변명의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돌렸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죄를 축소시키고 남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남의 책임을 확대시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눈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먼저 누가 보여요? 상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뭐가 먼저 보여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부족함보다 다른 사람의 실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사건보다 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보다도 허물 바라보고 허물보다도 정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저 사람이 죄입니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주님 저야말로 죄입니다. 제가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하루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의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남의 죄는 흐려지고 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쉽게 정죄하는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게 만듭니다. 즉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야 말로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궁의를 입어본 사람이 궁의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야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내 작은 허물도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어딜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그래서 먼저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내 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가의 눈은 끊임없이 남의 죄를 찾지만 십자가의 눈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참된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정죄의 눈은 선악과의 열매이고 사랑의 눈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눈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입에서는 정죄가 흘러나오지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의 입에서는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먹으면 불평이 나오고 미움을 먹으면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죄인은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변호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어떤 상황으로 모면하라고 하고 상황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예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해요. 사람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가 하면 음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부도덕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하얀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돌을 들었어요. 그들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고요. 입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눈에는 정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 상대가 있었을 텐데 그 상대는 온데간데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미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남자까지 불러다가 같이 정죄해야 되는데 여자만 불렀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남자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고 여자는 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도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서 있는 사람들이 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여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 앞에서 들고 있던 돌이 하나씩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늙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것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의 죄만 보이던 눈이 잠시 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라 말하면 우리는 돌 둘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내가 맞아야 되는 건데 누굴 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돌을 들지 않고 오히려 손을 펴서 내미는 거예요. 정죄하던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더하여서 상처가 나지 않게 싸매주고 허물을 둘치기보다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사랑은 회개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가 뭔지 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셨지만 그 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먹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죄보다도 공의를 선택하고 분노보다도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복수보다도 용서를 택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충고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라 병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간호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난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 착하고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는 분별해야 되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치려던 돌입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 죄까지 용서하신 십자가입니까? 또 우리 집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또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비난하는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변화되면 한 가정이 변화돼요.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에 정죄한 눈을 버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죄보다도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두 나무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이고 다른 하나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정죄로 바뀌었고, 겸손함은 교만으로 바뀌었고, 감사는 원망으로 변했어요. 용서는 미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허물을 찾는 눈이 되었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던 마음이 남의 죄를 심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평생 남의 죄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고,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는 부모를 정죄하고. 보십시오. 홍수가 그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돌아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덮어줘야죠, 허물을. 그런데 나가서 떠들었어요.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거 봤다?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함이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정죄는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정죄는 상처만 만들 뿐이고 관계만 끊을 뿐이고 결코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의 나무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세워진 나무가 아니라 죄인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에 대해 죄의 짐을 친히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대신 흘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죄책 가면서 자유를 얻고 정죄에서 해방을 얻고 상처에서 치유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 눈물,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보겠습니다. 너는 선악과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이제 우리는 선악과의 눈을 버리고 남의 죄를 보기보다도 내 죄를 먼저 보고 정죄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고 미움보다도 용서를 베풀고 상처를 주기보다도 생명의 말을 하는 주의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